안녕하십니까. 오백가 법사입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경전을 무턱대고 아무거나 순서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 수준에 맞게끔 읽어 가시면 그 경전에서 설파하고자 하는 내용과 내 실수행에서 얻어지고 도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을 수준별로 나눠서 어떠한 경전부터 읽으면 실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초기 불교 수행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경전을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승불교 경전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대승불교 경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등을 읽어왔고 수행에 접목을 해왔지만 수준이 안 맞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대승불교 경전을 접하다 보면은 수많은 미사 요구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언어적 유의의 내용이 너무 많고 초기 불교 경전부터 내려오는 그 석가모니 부처가 진실로 전하고자 하는 그 정법의 내용이 곳곳에는 숨어 있긴 하지만 유사 정법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지금 21년간 해왔지만 특히 금강경 같은 경우는 많이 신뢰를 합니다. 제가 또 많이 신뢰를 하고 물론 제가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수행을 해온 결과 금감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은 4년처 위파사나 수행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4국의 정도는 무한히 신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에 대승불교 경전은 초기 불교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그토록 설파하고자 했던 그 문맥과 그 뿌리의 가르침을 기초 삼지 않고서는 대승불교 경전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깃털과 같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법구경이라는 경전을 처음 시작점으로 삼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그 밖에 그 주석이라든지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법구경보다는 어떤 특정 인물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고 석지연 씨가 번역한 법구경, 그래서 상당히 노말하고 깔끔한 상태에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설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왜 해설이 안 들어간 게 좋으냐 하냐면 해설이 들어가 있고 주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주해와 해설을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해설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경전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유하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건 초등학교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정도의 것도 모르면서 그 박사과정 이상에서나 약간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법구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석지연 씨가 번역한 법구경을 꼭 보시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이 법구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띠 우따까라는 게 있는데요. 초기 불교 경전인데요.
이띠 웃다가는 쿠주따라라는 라는 그 곱추 여인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적은 것을 엮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중학생 수준의 교법이다. 그래서 과거 칠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의 칠불 마지막 가속 부처님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 일곱 부처님이 공통으로 그토록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집약이 돼 있다. 그래서 이띠 우따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꼭 읽어보시고 탐독하시고 꼭 수지하시라. 그래서 중학생 수준의 교법이다. 그래서 법구경을 먼저 보시고 이띠 우따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인데요.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라는 경전이 있는데 니까야 경전에 앙구따라 니까야라 경전을 보시면 되고 짧게 경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띠우따까를 보신 이후에 앙구따라 니까야를 보신다면은 고등학생 이상 수준의 교법을 갖추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마 니까야, 이것도 중간 길이의 니까야 경전인데요. 이거는 대학교 수준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앙구따라 니까야를 먼저 보시고 난 이후에 마치마 니까야를 보시는데, 물론 뭐 앙구따라 니까야든 마치마 니까야든 1, 2, 3, 4 뭐 이런 4권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4권까지 보시는 것은 물론 더 좋겠지만은 우선 처음과 중간까지는 1, 2권 정도씩만 읽으셔도 그 안에 내용들이 거의 95% 이상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한 1, 2권 정도만이라도 우선 꼭 탐독하시고 사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치마 니까야는 대학교 수준이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모은 경전인데 니까야 중에서 상유따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 수준의 교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고 오온의 가르침이라든지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이라서 약간 따분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너무 같은 주제별로 여러 개 비슷한 것들만 엮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부 수행력의 깊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상유따 니까야는 대학원 수준의 교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가 니까야는 긴 길이의 니까야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디가 니까야를 읽으시면, 처음부터 디가 니까야를 읽을 때는 1, 20%만 내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상유따 니까야 대학원 수준의 그것을 먼저 보시고 나중에 박사과정에 디가 니까야를 보신다면 내 것이 거의 8, 99, 90, 100% 내 것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이 디가 니까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승경전이 있는데요. 이 대승경전은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금강경, 뭐 능명경, 원각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는 화엄경과 법화경, 천수경, 금강경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경전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금강경은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만이 박사학위 딴 사람들만이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니까야 중에 초기 불교 경전에 디가 니까야를 다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실수행이 10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승경전을 그때서야 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덜쌤, 뺄쌤, 나눗쌤도 모르는 분들한테 박사과정 이상의 그런 뭐 미적분이네 뭐네, 제가 수학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대승경전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초기 불교 경전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경전을 먼저 독파하시고
실수행을 하신 분들만이 그나마 대승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승경전은 유사정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사정법에 가까울 만치 너무 미사여구와 화려한 말의 나열 속에 가까스로 초기불교 경전의 내용의 맥을 이어온다는 부분적인 것들을 잘 골라내어만 한다. 골라내어서 취해야 되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초기불교 경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과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곳곳의 것을 잘 골라내셔야 한다. 그래서 대승경전 내용의 10%, 15%를 제외하고는 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 저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박사과정을 졸업한 박사과정을 학위를 딴 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처음부터 대승경전을 보지 않았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박사로서 20, 30년간을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 이 실전 경험이 있는 수준 있는 분들만이 수타니파타, 물론 법구경과 처음에 수타니파타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간단한 개송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기에는 쉬워도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식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본인 스스로의 가르침을 설파를 한 것을 처음부터 수타니파타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20, 30년 해온 저로서는, 그리고 그렇게 해온 수행하신 분들은 수타니파타를 10년 전에 읽었던 것과 20년 전에 읽었던 것과 지금 현재 읽었던 것이 30%, 50%, 100% 이렇게 점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큰 감화와 체득과 감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법한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진리라는 것을 더더욱더 자신감 있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수타니파타는 20, 30년 이상 수행을 하신 분들은 틈틈이 계속 꺼내어 보신다면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가 진리이면은 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등학생은 법구경, 중학생 수준은 이띠 우따까, 고등학생 수준은 앙구따라 니까야, 대학원 수준은 쌍유따 니까야, 박사과정은 디가 니까야. 대승경전은 박사과정 학위를 딴 이후에 보시는 게 좋다. 그것도 10%, 15% 정도의 정법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미사여가 화려한 것과 화려한 언어와 정법에서 멀어져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다.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밟고 20, 30년간 실수행을 하신 분들은 수타니파타 경전을 항상 몸속에 집에 잘 보기 좋은 곳에 놔두고 지속적으로 꺼내어 보신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해야 될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초기 경전의 법구경, 이띠 우따까 정도만 읽고 고익진 교수가 번역한 한글 암경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 한글 암경에는 앙구따라니까야, 맞지마니까야, 디가니까야 아래 있는 내용들과 사성제 8정도, 12연기, 5원, 12처, 18개 이러한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경전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겼던 교법이 잘 정리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구경, 이띠 우따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한글 고익진 선생이 번역하신 한글 암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학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전전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냐면 홍모모 학당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독자가 한 3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 있는, 그래, 꽤 있는 분들이, 불교 스님들도 있고, 홍모모 학당의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꾸 하느님, 성령,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불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은 제석천인데 맨 아래 세계, 쾌락과 욕망과 파괴심, 분노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사는 세계, 즉 일반 인간들의 95% 정도, 90% 정도의 분들이 이 욕계에 속해 있고, 그 욕망과 쾌락과 분노를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 사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잠시만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이 욕계의 제석천, 즉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홍모모 학당의 윤모모 씨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욕계 하나님일 뿐이다. 비록 물론 그 하나님이 95%의 인간들과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그 욕계 하나님은 무릎 밑에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윤모모 선생과 그 밖에 또 다른 곳에 어떠한 스님은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인다. 불교의 교학이라든지 수행 체계에 자꾸 끌어들여서 이 하나님과 또 이제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합일된 상태를 버마이를 상태라 하고, 그것을 브라흐마 신과 합일이 된 것을 각성하는 것을 참나각성이라고 하는데, 근본 불교에서는 이 브라흐마 신을 범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천신은 욕계 위에 수행자들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그 신이다라고 해서 색계의 신이다, 색계의 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브라흐마 신조차 참나 자리를 이 욕계 하나님 자리, 성령 자리와 같은 동일 인물과 같은 동일 선상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큰 어폐가 있다. 그래서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합일된 상태가 참나 상태이고 버마이려 상태인데, 그 버마이려 상태는 이 욕계의 하느님, 즉 제석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과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자,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도 벗어난 존재가 부처이고 아라한인데, 그 벗어난 경지를 열반의 경지, 완전한 해탈의 경지라고 석가모니 부처는 그토록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욕계의 제석천, 성령이라고 하는 그 경지와 색계의 브라마와 아트만의 참나 합일, 그 상태의 그 참나와 같은 동일선상 놓는 것 외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부처의 경지, 또 아라한의 경지를 또 이 셋과 동일선상의 같은 맥락과 동일선상으로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통탄의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 나 석가모니는 삭가, 즉 초기 불교 경전에는 제석천, 기독교의 하나님을 삭가라고도 합니다. 나 삭가,
나는 삭다를 전생에 5번을 지냈다. 그리고 범천, 즉 욕계, 색계의 왕신인 범천을 1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경전이 두세 곳 정도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토록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석천신, 즉 삭가신을 전생에 5번을 했었고 역임을 했고 범천을 1번을 역임을 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무색계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성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계, 색계의 그러한 왕신들과 이 석가모니 부처를 동일선상에 두고서 하나님이네 부처님이네 이렇게 똑같이 언급을 하는 것을 상당히 구업을 짓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하나 말씀드리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은 범천신이든 제석천신이든 어느 신이든지 간에 감각적 쾌락과 욕망, 공포, 우울, 슬픔,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존재이다. 그래서 중생이다 라고 수곳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 나부랭이에 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인 그 제석천 삭가신과, 그대로 얘기하면 인드라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계의 신인 대범천신, 범천신, 이 모두 다 중생입니다. 그 존재들과 부처의 자리인 열반의 자리를 동일선상에 두고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윤모모학당의 그분은 아마 구업으로서 나중에 커다란 과보를 받지 않을까 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제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이 뭐 그분한테까지 전달되어지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지금 수행을 하시고 지금 수행의 길에 첫발을 내디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신들은 욕계 왕신인 제석천이든 삭가신이든 색계 왕신인 대범천이든 대자재천인 시바신이든 다 중생이다. 그래서 열반의 자리, 완전한 해탈의 자리를 성취한 아라한들과 석가모니 부처의 그 무릎 아래에 있는 하등의 존재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쉬는 날에는 10시간 가까이, 요즘에는 제가 3, 4시간밖에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일하는 날엔 2, 3시간을 이 색계 왕신인 대범천신, 즉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우주 원리를 지배하는 브라흐마신, 즉 범천신과 저는 하루에 쉬는 날에 3시간, 쉬는 날에는 10시간 했다가 지금은 3시간 정도로 줄였고, 일하는 날에는 2, 3시간 정도를 대화를 하는데요. 이 범천신도 윤모모학당과 나다모모 명상의 어떠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석천과 부처님 자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신도 항상 꼭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들을 비난을 하고 있고 실소를 머금고 있다라고 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고, 나 자신 또한, 즉 대범천신 또한 나는 중생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거나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줄 거고요.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와 대화하고 있는 이 대범천신이 대신 답변을 해준다고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백과 법사의 교법은 이쯤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백과 법사였습니다.